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따와 학교 폭력이지요. 이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세계인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왕따, 학교 폭력의 문제가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한국은 왕따라고 하지만 일본은 이지메, 미국에선 불링, 다른 나라도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당연히 있겠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언론에서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놀라운 뉴스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 순진해 보이는 청소년이 또 청소년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왕따의 원조국이라 할 만한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하죠. 이지메 학을 창설했다고 평가받는 나이토 아사오가 쓴 이지메의 구조란 책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지메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이 저자는 이지메에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이지메는 그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합법적인 혹은 사회와 학교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그 교실 안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고 지키는 암묵적인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핵심에는 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해자들에게 이런 사건 사례를 이 저자가 여러 케이스를 인터뷰하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묻고 싶은 도대체 왜 그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가해자들의 대답에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또 제어하고 괴롭힐 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치 자신이 아주 강한 어떤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쾌감이 있어서 이런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느낌을 전능감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약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그 느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런 전능감을 느끼는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 중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쉬운 것이 약한 누군가를 괴롭히고 통제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움직이면서 주동하는 가해자의 역할이 될 때 그들은 전능감을 느끼는 존재가 된다고 이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런 전능감에는 세 가지 유형이 크게 있습니다. 그 전능감은 마치 그들을 신적인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데 파괴하는 신, 소유하는 신, 그리고 장난치는 신입니다. 이런 전능감은 이 왕따의 가해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저자는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에도 전능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 직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혹은 매장에서 일어나는 진상 고객의 마음속에도 이런 전능감에 대한 갈구가 있다는 것이죠. 전능감을 느끼고 싶은, 마치 자신이 전능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갈구하는 심리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감의 갈구는 그러면 이런 왕따 가해자, 무슨 연쇄살인범, 이런 위험한 사람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니체는 인간이 이제는 초인, 슈퍼휴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슈퍼휴먼 혹은 슈퍼맨, 초인,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더 이상 신에게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 삶의 의미와 목적의 근거를 찾아낼 필요가 없는 존재. 신이 없어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초인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이제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설파합니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영국 철학자 토마스 힐 그린은 신이 된 인간의 목적은 곧 자아실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아실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구현하고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을 다 실현시키는 것.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가수가 되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화가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 바람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상태를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대인은 이 자아실현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와 전능감의 갈구는 사실상 그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다른 가지라 할 수 있죠. 그 뿌리가 뭘까요? 바로 신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신처럼 느끼고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살고 싶은 마음. 다른 그게 무슨 거창한 표현인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루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해온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고 타락한 장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존하는 존재가 되어서 선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는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뱀이 부추기는 것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니? 왜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니?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지 않는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니? 어떤 통제도 받지 말고 뭘 먹을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뭘 할지 말지도 네가 결정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고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란다고 먹고 왜 그 신에게 의존하냐는 거예요. 신을 의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 하는 것이야말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말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모더니즘을 지나간 시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한마디로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요약합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건 이젠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옳고 저게 틀리지만 네가 볼 땐 그게 옳고 이게 틀리겠지. 나는 여기서 살 테니까 너는 거기서 살아. 각자가 옳다고 생각한 세상을 만들어서 각자 살자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꾸 남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 자꾸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말하지 마.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게. 이게 오늘 이 시대 극단적 상대주의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시작하며 성경이 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도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니까 더 이상 금지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바라면 오름의 기준을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 전까지 잘못되었던 것이 이제는 잘못되지 않은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이쪽 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쪽으로 또 살짝 옮기면 다시 이게 옳은 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건 틀린 게 되고. 사사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사기 시대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신이 되고 싶은 것은 나는 신이다를 찍는 이단 교주들만의 욕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죠. 왕따 가해자만, 연쇄살인범만, 군대에서 폭행하는 상사, 직장에서 갑질하는 상사만 그런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욕망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을 때, 그들이 우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그들에게 말로 혹은 물리적으로 가해를 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는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배우자에게서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일을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대만큼 하지 못했을 때 화가 나죠. 그럼 부하 직원을 혼을 내고 부하 직원을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사실은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막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은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나는 신이다를 찍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나를 경배해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아 실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되려는 이유는 그 자신이 신이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 대가로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이란 신이 되려는 우리 안에 욕망을 다 내려놓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내가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순종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의 삶이요, 이것이 영원히 구원받을 이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주님 곁에서, 앞에서, 뒤에서 에워싸고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가셔야 할 터인데 돌이키사 무리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돌이키사, 길을 멈추고,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갈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멈추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주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 무리가 아닌 거예요. 무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지면,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존재지요. 그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녀, 형제를 왜 미워할까? 자기를 왜 미워하라는 말인가?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목숨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사랑한들 목숨을 주고 그걸 얻겠어요? 돈 많이 벌면 좋지만 돈 실컷 벌고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기 위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건 목숨이죠. 그런데 그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그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아니면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앞뒤로 가득히 에워싸고 몰려오는 이 무리들의 길이 아니라 나와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의 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에 희생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역시 제자의 길입니다. 무리가 따르는데 주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제자의 길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 말고, 다른 사람의 영광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시는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음의 형틀입니다. 이 말은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자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신으로 살고 싶은 옛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만,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아실현의 헛된 바람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선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에요.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놓을 수 없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까지 부인하고 모든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서야 나를 따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뜻이요. 신이 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참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말은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많은 돈과 학식과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죽기를 간구해. 뭘 죽는 걸까요? 왜 죽는 걸까요? 어떤 존재가 죽는 걸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이 되고 싶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인생을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이 주변을 내 뜻대로 다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죽이는 거죠. 그 욕망을 가진 자아가 죽는 겁니다. 왜 스토어에서 갑질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 매장에 와서 왕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하는데, 신이 돼야 하는데, 저 점원이, 저 사장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여기 와서 이 매장에서 오늘 뭘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신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해야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갑질하는 진상 고객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진상 고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독한 상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돼야겠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어느 날도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는 이라야 예수님과 살아나 참 생명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 사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다시 사신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사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인데 계속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죽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는 이만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모든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가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을 둘러싼 무리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그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망대를 짓는 일꾼의 비유,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이죠. 망대를 짓기 전에 재료가 충분한지, 돈이 넉넉한지를 계산을 해봐야지. 그래야 기초를 짓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니게 어설프게 기초만 쌓아놓고 많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그러면 웃음거리만 될 뿐 망대를 짓지도 못하지 않겠나.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보니까 욱해서 군대를 일으키긴 했는데 상대가 2만의 군사인 거예요. 우리 나라 군대를 보니까 10,000밖에 안 돼요. 이대로 나갔다가는 전쟁터에서 다 몰살될 처지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보고 차라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자신이나 백성에게 낫지 않겠나. 힘도 없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몰살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가르치는 바는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망대를 짓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전쟁하는 것보다 결코 덜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죠. 망대를 짓는 이도 전쟁을 하는 이도 준비가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제자의 길을 따르려는 이도 이 제자의 길에 요구되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가는 길에 맞닥뜨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와 함께 가면 뭐 좋은 게 있을 줄, 복을 받을 줄, 소원을 이룰 줄, 힘든 일을 기도 응답 받아서 다 잘 해결할 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으로 당연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결단과 이 노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막 잡아당겨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들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당겨주어야, 건져주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왜 이걸 잘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손을 내어 붙잡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가 건져주는 것은 맞지만 구조대의 손을 잡아야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을 훌륭한 의사가 고쳐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치료를 받아들여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치료하지 마세요 하는 환자를 날 건지지 마세요 손을 뿌리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 겸손히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는 자, 이 자를 죽여야지. 나는 이제 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아무리 결단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훈계하고 하여도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망대를 짓듯이 주님을 따를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망대를 짓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굴복하고 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신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신이 되려는 욕망이 죽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이 되려는 욕망이 어떻게 죽고 해결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신이 되려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스쳐가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